구약성경 130페이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 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오는 사람도 오지 못하도록 다 방명록을 쓰고 가도록 만드니까 그렇지 않아도 뭐 교회에 대해서 전도를 하면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가고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고 전도하러 가도 마스크 쓰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전도하던 방식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 옛날에는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고등학교나 이렇게 뭐 중고등학교는 놔두지만은 이 초등학교 정도에는 마음대로 드나들었거든요. 그 안에서 학장주일학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서 초등학생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기도만 해도 특별히 목사님들이 여학생을 놓고 손을 잡고 기도하면요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신고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하면 막 이상한 눈을 뜨고 바라봐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 지금은 다 비밀번호를 넣어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가서 이렇게 유인물을 집어넣고 전도지를 집어넣으려도 집어넣었다 큰일 나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모든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의 단체가 가서 관리를 해줘요. 세콤같이. 그 사람들이 다 그걸 관리를 해서 넣으면은 이게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전도를 못 합니다. 유인물로도 안 돼요. 사람을 만나러 못 가요. 교회 문을 열어놔도 오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부분이 지금 뭐냐면 더 심하게 올해 들어와서 2월 달부터 지금 한 4개월 동안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를 몰라요.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게 물러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이제 뭐냐면 자꾸 이 현장 그리고 또 상황, 여건을 자꾸 놓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마음하고 말하는 그 자체가 시간 낭비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내가 꼭 맞는 전도는 뭔가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올해 2020년도에 원단 메시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원단 메시지를 통하여 표가 뭡니까? 제123 RUTC 응답이에요. RUTC가 뭐냐고 모릅니까? ROTC라고 말하는데 그게 RUTC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를 불러서 우리가 RUTC라고 약자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장소가 될 수 있지요. 센터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RUTC 이 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해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려면 뭐가입니까? 방향이 있어야 돼요. 해답과 응답과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해답은 반드시 뭘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받아야 돼요. 그 해답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답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게 인생살이에요. 이미 우리가 살아왔던 것은 과거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현재요.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것들은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장래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만날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건지, 어떤 사건이 아니면 또 어떤 만남이 일어날 건지, 그 모든 것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부분들의 뭡니까? 방향을 잡고 나갈 때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서 담대하라. 그렇게 나갑니다. 담대하라. 오늘 우리가 나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 방향은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는 과정 속에 출애굽기의 전반부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분명하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가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머물 땅, 그게 우리는 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는데 이 땅을 내 자손이 소유할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노예살이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고 그들을 갖다가 건져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 중에 요셉을 선택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세월이 4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디 보냅니까? 애굽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며 구출하게 됩니다. 구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바로의 통치 아래 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노예살이 종살이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부분을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그 건져낼 때에 놀라운 사건이 뭐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올 수 없지만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고 건너오게 만들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한 내용 속에서 그들이 광야 왔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대한 40년 동안의 여정을 살게 하십니다. 광야의 여정이지요. 그 광야의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뭘 줬지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소인 성막을 만들다라는 것. 그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1장에서 40장까지의 주제가 뭐지요? 구원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립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하지 아니하면 뭐요? 죽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지요. 제사장이 모든 일로 행하는 그 일에 내가 말씀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지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심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것도 뭡니까?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로부터 준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속죄를 할 때,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예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을 잡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사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본인의 제사, 본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본인을 위한 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갖고 들어갔다. 그러면 즉사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을 잘 내려는 게 뭡니까? 레위기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레위기서를 볼 겁니다만은 레위기서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때에는 죄 있는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표를 가지고 들어갔지만은 본인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직접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본인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는 부분에 오늘 이제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향기로운 제사 드리는 그 부분과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지요. 내가 너희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오늘 31장에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6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래, 불살레입니다. 그리고 6절에 뭡니까? 오홀리압을 세워,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살렛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 세웠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은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이 만들게 하며라는 말일 때 모세가 만들어라 말이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살렛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바로왕 앞에 나갔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모르게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는 엘리트가 없다. 이 교회는 이상하게 식자층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건요,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보라. 보니까 육신적으로 능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 세상 지혜를 가지고 뽐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에 자꾸 튕겨요. 받질 않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오늘 능한 사람이나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교회는 보니까, 세상에 있던 보니까 교수나 아니면 정치인이나 또 아니면 판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없다 이게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질비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교사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상당히 무엇인가, 메시지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람의 생각으로 놓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살렛과 오홀리압에게 뭘 주냐? 모세가 가졌던 영감을 공유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요 손을 넣으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랬대. 은혜에 주신 것이 뭐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죄를 다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뒤집어 쓰고 그 죄의 대가 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를 아는 것을 가리켜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저히 내가 거기에 갚을 길이 없는데 그것을 탕감해 줘버린 거예요. 정말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일들을 할 때에 불살렛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에서 18, 10
7절까지 말씀에 있는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6일 동안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절에 뭡니까?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을 쉬신 것을 기념하는 걸 가리켜서 안식일이라 그래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에 봤을 때에 우리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공간 이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전파나 다른 모든 것들은 공간이 막히질 않아요. 공간을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파가 가는데 저 콘크리트로 딱 막아가지고 있으면은 거기는 이 전파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 지하 가면은 이 와이파이가 안 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이파이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공간이란 말입니다. 장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뭐냐면 이 전파는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카톡에서 페이스톡을 하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과 지금 바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영상도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말 따로 나가고 이 얼굴 따로 나가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뭐냐?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뭐냐면 디지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 개념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죠. 이 세 개의 절기를 기념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중요한 부분에 여기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달력을 쓰는 것은 우리나라 달력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해 지고 해 뜨는 시간을 중심으로 24시간을 통하여 하루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지금은 전 세계가 지구촌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안식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들로 안식일인데 미국은 아직 우리보다 하루가 더 뭡니까? 뒤에 있어요. 오늘이 14일이면 미국은 13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낮이면은 미국은 밤이나 새벽 정도 돼요. 이게 정반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날짜나 이 모든 부분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대해서 일하지 않으려고, 이 말씀 때문에 안 하려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규정을 놓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것이냐 가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뭐냐니까, 일한다는 것은 타작을 하면은 일하는 것이니까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안식일날 지키다가 밀 이삭을 비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보면, 아니 당신 제자는 왜 안식일을 범하냐?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며? 근데 왜 안식일 범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요한복음 5장을 볼 건데,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가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동안 들 것을 가지고 챙겨가지고 걸어가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왜 안식일 날로 그거 들고 가?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 저 사람이 그랬, 그 사람이 그랬,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왜 당신이 가르칠 때 안식일을 범하도록 만드냐? 당신은 하나님께 대적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인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3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그 유명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저기 보면 이 서울에 있는 유생병원 있죠. 그 유생병이 안식일 재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병원이거든요. 그날은 안식일 날 가면은 토요일 날은요, 그게 돈도 안 받아요.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일하면 안 돼요. 또 우리나라에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그 날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의 천주교도 있잖아요.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안식일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하는 때가 있는 천주교도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죽이라는 거요. 안식일 날 하지 말지. 이때는 모세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만나를 아침에 내려주는데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근데 초창기에 그 안식일 날 뭐냐? 만나를 거두러 나온 사람이 있는 거 있죠. 모세 보고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다 모아가지고 그건 뭡니까? 죽이라는 거요. 아니 세상에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지. 여러분, 죽이라고 하면 안 죽이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라는데 안 죽인 거요. 모두가 다 불살라가지고 다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는데 여리고성을 딱 보니까 아간이라는 놈이 보니까 거기에 뭡니까? 금덩이 은덩이 신할산 외투가 탐이 나가지고 숨겨놨잖아요.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갔는데 그 여리고성을 다 하나님이 갖고 했는데 아이성 조그마한 성 아무것도 아닌데 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참 그냥 낙담을 해서 왜 그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간을 딱 지명해가지고 돌에 쳐서 죽여버린 거 있죠. 그 죽인 아간만 죽은 게 아니야. 아간에 그 있는 모든 가족까지 전부 불러다가 놓고 죽여버렸습니다. 돌을 딱 쌓아가지고 기념을 딱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있잖아요. 왜 문둥병 걸린지 아십니까? 아니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걸 갖다가 지가 드린다고 가서 한 거야.
아니, 훌륭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대통령님이 오셨으니까, 오늘 여기, 대통령님이 왔으니까, 오늘 대통령님께서 설교하시지요 하고 강단에 세울 수가 없어요. 아니, 유명하신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아니, 인간의 모든 걸 아는 의사 선생님이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가서 그냥 세례도 주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까지 말씀의 비약이 아니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안식일 날에 와서 이 일들을 지낼 때에 이 모든 부분들 왜 그랬느냐? 오늘 이 안식일은요, 정확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예배가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게 가인의 예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은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들을 이 가인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악마가 된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을 가진 그 예배를 드린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시 말하면 전달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 우리는 언약 전달자라 그래요. 교회에 가인 같은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가인이 외모적으로 볼 때 절대 하나님 앞에, 외모적으로 볼 때 절대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앞뒤를 읽어보니까 가인이 엄청 정성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성 들인 것을 갖다가 안 받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색이 변했다라는 거. 그걸 왜 안 받습니까? 하고 이제 그땐 대드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이에요? 알고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13절 말씀 보십시다. 31장 13절 같이 계속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대대의 표징이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뭐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알아지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일하시고 제7일 날 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안식일을 쉬셨기 때문에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사람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왜 듣기를 싫어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할 때 세상의 모든 행사가 악하다고 증언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어디냐면 들어도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저 불살렛과 오홀리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도 더 재주 많은 사람도 많은데 달란트 많은 사람도 많은데 얼마 미스터 트롯인가 거기에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우리 복음 가진 교회의 멤버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문화를 정복하고 뭐라 그래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 동화되려고 한다 이게. 그분은 뭐 성악을 했는가 뭐했는가 모르지만 트롯하고 뭔가 모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기 트롯이 무엇인가를 알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을 알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입니다. 아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에는 뭘로 나오죠? 주일로 와요. 주일이 뭐죠? 주님의 날. 그래서 뭡니까? 여기 나오는 이 날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안식일은 25절 말씀입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각해지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안식일은 성일이고,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의 날이라고 오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세 가지입니다. 성일, 큰 안식일, 그리고 뭐요? 여기 나오냐면 영원한 언약.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우리는 두 가지 언약을 갖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뭐요? 전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깊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날마다 안식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는 이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지정할 필요가 하나님에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 구원계획이라 그래요. 구원계획을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일 이 중요한 날을 말하면서 이 날을 말미암아 이 날은 어디로 성회로 모여라 그래요. 성회로 모여라. 성이 뭐요? 거룩할 성자지요. 이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 일반 날과 똑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 그래서
모이는 시간에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 기념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예비일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인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또 그걸 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 안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뭡니까? 세상 말로 일요일, 썬데이, 일요일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로 바꾸어서 6일 동안은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우리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지만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약속을 정하고 모이는 시간이요.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날로 모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시간은 주일날이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일이 돼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기념하면 되니까. 그리스도를 기념하면 되니까. 이 비밀이 될 때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아름답게 드려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회복해야만 돼요.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오늘 출애굽기 31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그 의미가 더 살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뭐냐면 첫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세 때에는 이 날을 갖다가 지키지 아니하고 일하는 사람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거기에 준한 무엇입니까? 형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일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 그것이 예배의 축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는 오늘 중요한 예배를 회복하는 안식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하십시다. 안식일날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오늘 모임이 있다고 다 가야지, 그렇지만 껄쩍지근하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냥 가기 싫은데. 어떤 분은 지금 뭐냐면 수능 시험이 있는데 바쁜데 이왕 시험이 내일인데 오늘 그냥 그거예요. 어떤 분은 그게 또 뭐냐면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주일날은 와가지고 예배 시간을 딱 지키고 갔다 이게요. 예배 시간이 뭐고 막 그냥 해가지고 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게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모든 그 삶은요, 그 인생은 정말로 축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당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교회당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당에 있는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우습게 알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저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무교회주의자. 왜 그러니까 교회 뭐 해보니까 전부 도둑놈들만 있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유치만니가 저런 그 사람들이 말이요, 유치만니의 책을 읽어보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 사람 많지요. 유럽 교회가 그랬고요, 미국 교회가 그랬어요. 그 유치만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무교회주의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오늘 알잖아요. 뭐 심각하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오늘 저 공원에 모여갖고 우리가 하면 돼. 집에 안방에서 모여갖고 하면 돼. 이런 형식으로. 그리고 모든 일에 일어날 때 형제 그러면서 말이야 서로 대화하고. 그 영향이 어디서 왔느냐? 이 무교회주의자가 아니죠. 그 유치만니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은 사람은 그 영에 딱 집혀가지고 말이에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있어가지고 목사 아니면 장로, 권사 이런 직분에 대해서 우습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장로 땄는데 목사님 승용차를 하나 해야만 장로 준다고 해서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안식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막, 성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서 신앙생활하는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면 제7 안식교회 같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나가는 그 안상홍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래요. 그 주일날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오도했다 이거예요. 마귀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날짜를 가지고, 그 장소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이 출애굽기 31장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회복하는 안식일 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불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기구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병과 그리고 재주를 허락하시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분명한 것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어마어마한 이 안식일의 비밀과 축복을 알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의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고 성공하는 비밀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큰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